예수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사순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이 되고 있는가? 일상 안에서 내가 맺어가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영을 성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직원들과 일을 해나가면서 직원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계획서를 가지고 저에게 와서 결제를 받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잘된 계획이 있고 또 좀 부족한 계획이 있는데 결제를 하면 그걸로 계획이 진행이 되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잘된 계획이든 좀 준비가 덜 된 계획이든 그 계획을 준비한 사람이 감동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감동을 가지고 일을 준비해 나간다면 마음과 영의 설렘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간다면 그 일로서 관계를 맺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설렘을 가지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그들을 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동과 설렘이 있을 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큰 벅찬 그런 감동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대감이 없다면, 설렘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은혜도 없고 축복도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덤덤한 메마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 가정에서 부부 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똑같고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몸짓을 드러내는데 내가 감동이 되지 않는 그런 언어, 가슴 속에 설렘이 없는 그런 몸짓은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드러내봤자 기쁨이 되지 못해요.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내가 이 생각을 통해서, 바라봄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나에게 감동이 되는가. 그런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또한 그 감동과 기쁨을 통해서, 설렘을 통해서 같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순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감동과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곧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리시는 영광을 함께 누릴 수가 있다. 제가 재단위에 봉헌한 미사 지향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지향이 가장 많은지 살펴봤습니다.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 내 자녀들, 그 문제가 풀려나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재단에 미사 지향을 올린 것 같습니다. 얽힌 믿음이 풀 수 있도록 지향합니다. 이렇게 또 재단에 봉헌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영성서적이에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는다. 문제라는 포장지를 싸서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싫어합니다. 그 문제가 내 삶을 무너뜨릴까봐, 그 문제가 내 삶을 혼란스럽게 할까봐, 그 문제가 내 앞에 생겨나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막힐까봐 다 문제를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라는 포장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걸어가시는 길에 항상 이렇게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시작하는데 문제를 주셨어요. 악마의 유혹을 가장 먼저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풀어내시고 나서 비로소 구원과 생명의 이 십자가 여정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시작을 비로소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풀지 않으셨다면 아마 구원의 시작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문제만 있었던가, 그 문제만 또 이렇게 겪으셨던가, 그게 아니에요. 순간순간이 문제이신 문제. 사람들이 문제고,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문제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문제, 제자들, 예수님께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 당신이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제이신 문제. 죽음까지도 문제죠, 죽음까지도. 근데 그 문제를 풀어내셨어요. 그 문제를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 주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내가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가족인데, 공동체 형제 자매들인데 그 문제를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갈라지고 공동체가 갈라집니다. 내 자신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자신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거부하면 나는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해드리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풀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봉헌해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초대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을 선택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롭고 축복되게 내 자신의 삶을, 우리 가정의 모습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느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하느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내 문제는 하느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맡겨드리면 내 안에는 하느님의 사람이 돼요. 내 남편은 하느님의 사람이 돼요. 내 삶은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괴롭히는 자매와 형제를 하느님께 맡겨드리면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느님께 맡겨드리면 또 내 자신 또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힘으로, 새 사람으로, 새 모습으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롭고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